9월 넷째 주 리플 인사이트 국내와 국제 사회 이슈인데요. 국내 사회는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9월 달에 폭염 경보가 발생한 일을 가지고 왔고, 국제는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는 게 있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폭염 경보가 9월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중에 처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진짜 8월보다 덥다, 이게 9월 날씨가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폭염 경보는 사람이 느끼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일 때, 근데 이게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에 폭염 경보를 발령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9월 중순에 발효된 건 처음이었고, 이 영남 지역이랑 호남 지역, 충청도 같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경보가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자연에도 문제를 일으킨 게, 폭염이 거의 5월부터 사실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더웠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계속 식지 않는 날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양식업 하시는 어민분들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만 2,600만 마리가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액수로 환산하면 560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통영이랑 거제 지역에 양식장에 있는 멍게가 전량 폐사한 것으로 집계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바다에서 양식장을 지금 철거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럭 같은 거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서도 막 바다에 죽은 우럭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이 있고, 음, 그래서 뭔가 어민들의 생계적인 부분에도 되게 치명적인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수온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2도 정도 높은데, 우럭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온이 26도인데 그거보다 높아진 지 한 달이 넘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어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한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정도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560억 원 이상의 그 피해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어서 복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폭염 관련해서 연구들이 진행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그 위험도 사이에 연관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연구팀이 밝히기로는, 연구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의 평년 기온보다 얼마나 높은지 조사를 하고, 지금이랑 그 차이를 봤을 때 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그 연평균 기온이 과거의 평년 기온보다 1도씩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응답이 13%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되게 난폭해지기도 하는 이 시대의 상과 맞물려서 되게 사람들의 정서에도 폭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국내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국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계속 서로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9월 19일에 기사가 엄청 올라온 거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오후에 레바논 내 수십 차례 공습을 실시를 해서 남부에 위치한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100여 곳을 공격한 게 있다고 하는데, 헤즈볼라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레바논의 시아파라고 해서 되게 좀 거칠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집단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헤즈볼라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좀 주축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고, 그 헤즈볼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랑 무기 저장고를 이스라엘이 공습을 19일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10월 7일에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이 가한 공격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다짜고짜 막 이렇게 공격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9월 17일과 18일에 그 전전날에 레바논에 갑자기 삐삐라고 부르는 호출기랑 무전기 같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라는 그 폭발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우리가 너네한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제 이 19일에 그런 로켓 발사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그 나스랄라라는 사람이 영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제트기가 그 레바논 상공을 지나가면서 엄청 시끄러운 폭음을 일으키는 소닉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 엄청 시끄럽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약간 그런 되게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삐삐랑 무전기 폭발하는 사고 때문에 사망자가 37명, 그리고 부상자가 3,000명이 넘어가지고 되게 상당히 큰 규모의 폭발 사고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최근에 북부 지역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랑 또 연관 지어서 행동을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도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번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음,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에 그 전쟁, 가자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하마스랑 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하마스를 지원하려고 거의 매일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에 피난민이 많은 상황인데 6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의 지금 1년째, 11개월이라고 하지만 거의 1년째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우리 목표는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헤즈볼라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헤즈볼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도 보복할 것이다 라고 계속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에 계속해서 폭발성 드론 같은 걸 보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일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레바논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날 20일에 헤즈볼라가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또 공격을 하고 이거는 근데 당연히 그 전날에 로켓 발사대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라고 밝혔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공습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어서 이스라엘은 아예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라는 곳인데 거기를 표적해서 거기를 아예 겨냥해서 표적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그 공습을 통해서 그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 한 사람을 제거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레바논은 되게 계속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이번에 그 표적 공습 통해서도 그 지도자뿐 아니라 다른 일반인 사상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은 표적해서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만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어린이도 사망자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을 일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조금 북부를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면서 그동안 사실 헤즈볼라랑 전면전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국내 사회도 그렇고 국제 사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역으로 다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그렇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 때문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위해서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신음하며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의 우매함으로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땅에서 작물이 나지 않고 바닷속의 생물들이 죽어가며 인간들마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지혜와 돌이킴이 있게 하소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율법을 지킴보다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진리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택들이 온전히 행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